방송실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내가 오늘 돈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 돈이 내일 내게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내가 건강이 내게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했는데 내일 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또 어떻게 삶이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는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오늘 내가 열심히 자랑했는데 만약에 내일, 다음에, 내년에 아니면 언젠가 그게 잘 안 되면은 내 자랑이 부끄럽고 수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생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내게는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약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그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에돔족 속은 지금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뭐 요르단 가면은 페트라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옛날 영화 촬영지였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뭐 한 높이가 한 100m 이상 되는 완전 90도 바위 절벽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다가 굴을 파고 에돔 족속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족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고 어떤 제국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걸 또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돔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예. 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뭐 후에 뭐 어떤 뭐 그리스 제국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린다. 너희가 그 페트라 바위 꼭대기 아니라 별 사이에서 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결국은 이 페트라에 거주하던 에돔족은 나중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게 멸망당하고 쫓겨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와서 빌붙어 살다가 결국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돔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역사에서는 그 민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던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부끄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최고의 가문으로 평가받는 바리새파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가말리엘, 요즘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실력자들 간다는 대학에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대학이라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안 나오신 분들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서울대학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대개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우리나라 최고로 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꼽는 것이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음에는 말도 안 합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구금하고 그리고 벌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보시오 천부장,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겁을 먹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립니다. 바울에게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것이니까 날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악부를 남았고 그리고 너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면 다 버리고 그렇게 가문을 자랑할 수가 있고 지위를 자랑할 수가 있고 자기가 똑똑한 학문 공부만 했다는 걸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그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그는 세상 자랑, 이 생의 자랑은 다 버렸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 다 헛된 걸 알았기 때문에 다 그 자랑은 다 묻어두고 오직 일평생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문제인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가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건 저보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유대인들 돌아가지고 막 뒤엎어버리고 가짜 뉴스라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거 오늘 저의 자랑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하려 그러지 마시고 바울이 자랑한 거 그거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인이고 그런 자랑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오늘날에야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목걸이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뭐 하여튼 뭐 액세서리 하더라고요.
그만큼 십자가가 이젠 우리에게 친밀해졌다는 것.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야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십자가는요 원래 나오기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중한 죄인들, 극형에 처해야 될 죄인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죽이는 하나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십자가를 딱 만들고 거기다가 사형자들, 죽어야 될 사람들 거기다 못 박아 죽이는,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로마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바로 혐오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사람이 십자가만 보면 얼굴 돌려버리고 보는 것조차도 끔찍해서 혐오스러워서 안 볼라 그럽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고 정말 끔찍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인들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멀리하지만은 나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헛된 망상을 꿈꾸다가 예수가 죽었구나 조롱하고 멸시하지만은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오늘은 내가 가졌으니까 누리니까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내일 되면은 아니면 오늘 저녁 되면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오늘 자랑한 것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자랑한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녀이 서울대학교 좋은 것 같다고 열심히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 사회에 크게 폐를 끼친다면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된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도 절대로 우리가 욕 안 먹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늘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걸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는 강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다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걸,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건 내 지위를 자랑하고, 내가 건강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것,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병도 많아, 움직이는 병원이야,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 밥 먹을 쌀도 없어,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지위가 아무것도 없어, 백수야. 간 데마다 백수라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자식들 맨날 속만 썩이고 맨날 엉뚱한 집만 타고 다닌다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내 강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옛날에는 바울도 강한 것 자랑했는데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궁핍한 것을 자랑하고 박해받는 걸 자랑하고 곤고하게 사는 걸 자랑하고 내가 약하다는 걸 열심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 생각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왜 자꾸 쇠하여져가고 교회마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납니까? 저도 유럽에 가서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 들어봤는데요, 연머리한 하게 외국은 뭐 젊어도 다 흰머리도 많습니다만 다 연세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놀면은 논다고 돈 주지, 아프면 아픈다고 돈 주지,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간다고 돈 주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돈 주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한데 갑니까? 부족한 거 없는데 뭐한데 주야 주역으로 기도합니까? 뭐한데 그 새벽에 춥고 미끄러운데 새벽기도 나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강한데 뭐 때문에 와서 쭉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강해서 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제는 옛날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떠나고 나니까 그냥 천막 제조 기술 배워가, 주중에 천막 제조 기술 배워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복음 전한 돈을 씁니다. 옛날에 돈도 많았고 다 많았지만 이제 돈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비랑 선교합니다. 일해가지고 돈, 요즘 말로 알바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바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다 떠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다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바울을 보니까 약해 보이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도 그냥 알바해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모두 떠남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너라도 와서 속히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데 강해집니까? 약한데 그대로 있으면 계속 약하지만은 약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비록 그때가 바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아시리아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도 나가서 지금 아시리아 18만 5천 군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철학이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참모들은, 부하들은, 국민들은 놀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고스톱 치고 있었겠습니까? 함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봤더니 18만 5천 아시리아 군대가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하다는 사람들 선택하셔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들어가 쓰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됐다 그러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데 처음에 군대를 소집했던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마지막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3만 2천의 군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기면은요, 그 자기들이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 너무나 약하지만 300명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여 쓰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도움이라고 고백하지, 잘났다고 생각하면 들어쓰게 되면 다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기 쉽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교회들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소개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양파도 아니고 4개 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분탕질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런 교회에 무슨 자랑할 것이지? 이런 성도들을 뭘 보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좋은 모습 보거든요.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요,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흔히 그러잖아요. 무슨 폭력배 족폭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게 보면 다 좋은 게 자랑할 게 있다는, 바울이 그걸 찾아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요,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압니까? 교회 가서 교회 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인들이 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실망하고 에이 그런 교회 나가서 뭐하냐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자녀들 신앙, 젊은이들 신앙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권호서 목사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회 권 목사님 안 돼, 틀려먹었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권호서 목사 별로 좋은 거 없어 보여도 그래도 자랑,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좋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이 멋있다든가, 한 분만 인정하는, 그래도 보면 자랑할 것이 그래도 몇 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흠결을 보려면 또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것 좀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 교회 이래서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이래서 좋아, 우리 장로님들 이래서 좋아, 우리 권사님들 이래서 좋아, 좋은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자녀들이, 젊은이들 교회를 안 떠나지. 맨날 모이면 그냥 우리 교회는 이게 틀림없고 목사님은 이게 틀림없고 어떡저떡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정말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 보면서도 자랑하잖아요. 자랑거리 찾으니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랑할 걸 못 찾는 그 눈이 불행한 눈입니다. 난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없네,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딘지 자랑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못 찾아낸다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내용이 아가서 아닙니까? 근데 아가서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냥 이목구비를 들어가지고 아예 막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아름답다고 한 7가지 얘기하는데 보면 눈, 머리털, 이빨, 입술, 뺨, 목, 가슴, 하여튼 아름답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가서 1장에 보면요, 술람 여인이 자기를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농사를 짓는 처녀이기 때문에 햇빛에 거슬려가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도 고된 일만 해가지고 손도 여자 손 같지 않고 아가씨 손 같지 않고 거칩니다. 피부도 거칩니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도시에 사는 여자들이 왕을 막 조롱하는, 아니 어떻게 일국의 왕이 저런 여성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피부도 검무술하고 농사꾼이 돼가지고 뭔데 거칠고 까무잡잡하고, 미안합니다, 얼굴 피부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여인을 왕이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단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술람미 여인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게 보면은 술람미 여인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지만은 솔로몬이 그 여인을 좋게 보니까 최고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최고로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장점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좋은 것 보시고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좋은 것 보시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볼 때에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교회를 보셔도 부족한 게 있을 거고, 담임 목사를 보셔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 보셔도 왜 저러나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자랑하십시오. 그것 보고 예한교를 자랑하시고, 미안하지만 목사를 자랑하시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 자랑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는 세상에 우리 교회 아이들 제일 예뻐요. 제일 예뻐요.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노회장 취임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10분, 11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꽃 따라 드리고 이제 그 하셨는데, 그 마치고 나더니 노회원들이 저한테, 아니 예한교에서 오신 분들 왜 그렇게 다 예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 얼굴 보고 뽑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예쁘다. 이런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를 좋게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술람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 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억수로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기 약함도 자랑했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술람미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 가지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을 가져서 우리도 하는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